전쟁,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감기 걸린 물고기라는 제목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커다란 아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아귀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싶었지만 이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바람에 아귀가 감히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아귀는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방법을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건 물고기 중에 감기 걸린 물고기가 있다고 소문내는 것이었습니다. 아귀는 먼저 빨간 물고기가 감기 걸렸다고 소문냈습니다. 물고기들은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자세히 보니 빨간 물고기가 유독 더 빨개 보였습니다. 물고기들은 빨간 물고기의 몸이 빨간 이유는 열이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또 같이 있다가는 자신과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빨간 물고기를 무리해서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빨간 물고기들이 억울했지요. 나는 원래부터 빨간색이야 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빨간 물고기들은 무리해서 쫓겨났고 무리해서 쫓겨난 빨간 물고기들은 아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아귀는 노란색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노란 콧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노란색 물고기가 색깔이 노란 것이라고 소문냈습니다. 노란 물고기들도 억울했습니다. 자신들은 원래부터 노란색이었고 콧물 같은 것은 흘리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노란색 물고기도 무리해서 쫓겨나 아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귀는 신이 났습니다. 얘들아, 파란 물고기도 감기 걸렸대. 감기에 걸리면 으슬으슬 춥거든. 파랗게 질린 얼굴을 좀 봐. 결국 파란색 물고기도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 아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남은 물고기는 검은색 물고기와 회색 물고기였습니다. 검은색 물고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은 누가 낸 것인지, 그 소문은 믿어도 되는 것인지, 물고기들이 진짜 감기에 걸린 것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회색 물고기가 검은색 물고기를 타박했습니다.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감기 걸린 물고기 편을 드느냐며 검정 물고기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은색 물고기들은 몸이 까매서 속을 알 수 없다며 험담했습니다. 검은색 물고기도 지지 않았습니다. 회색은 이 색도 저 색도 아닌 애매한 색인데 그래서 그런지 회색 물고기들은 줏대가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검은색 물고기와 회색 물고기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서로 분열되어 모두 아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귀는 힘 안 들이고 모든 물고기를 먹어치웠습니다. 아귀가 사용한 무기는 큰 입이나 날카로운 이빨이 아니었습니다. 아귀가 사용한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아귀가 큰 입을 벌려 날카로운 이빨로 공격하면 서로 단합하여 아귀를 물리쳤습니다. 아귀의 무시무시한 공격도 거뜬히 물리쳤는데 아귀의 거짓말에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먹이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빨보다 보이지 않는 거짓말이 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사탄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사탄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짓말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지요.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탄의 거짓말 공격이 효과를 본 것입니다. 하와는 너무 쉽게 죄에 빠졌습니다. 사탄이 총이나 칼 같은 무기로 공격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거짓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 거짓말 하나에 하와는 현혹되었고 온 인류가 그로 인해 죄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총칼보다 보이지 않는 거짓말이 더 무서운 무기였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탄은 덩치 큰 골리앗처럼 눈에 띄는 형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상대가 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단합되어 깨어 기도하며 전력을 다해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물맷돌로도 이깁니다. 하지만 사탄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너는 권력과 힘이 있으니 너는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돼 라는 거짓말로 다가오니, 다윗이 골리앗은 이겼어도 밧세바 앞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사탄이 골리앗처럼 소리 지르고 긴 창을 휘두르며 요란스럽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거짓말로 공격하니 영적 전쟁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시대마다 다른 성격의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한국 땅에 전파되었을 때 사탄은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성도를 공격했습니다. 질병, 핍박, 순교, 멸시, 이런 것이 초기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주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가해질수록 복음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한국 땅에 기독교 대부흥기를 맞게 했습니다. 사탄은 공격 방법을 바꿨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을 버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성공, 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 신앙, 이런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여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사탄은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효과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총성 없이 거짓말로 전쟁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교회는 대학 합격 후에 다녀도 되고 예배는 취업하고 나서 참여해도 돼. 교회는 술, 담배 다 끊고 가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가도 돼. 드릴 헌금도 없으면서 뭐하러 교회가? 요즘 교회는 돈 없으면 대접도 못 받아. 사람들은 사탄의 이런 거짓말에 속아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거짓말들이 사탄의 공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이 사탄의 주된 강력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격도 대비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거짓말 공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노랑 물고기가 감기 걸렸대라고 아기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공동체에 숨어들어와 아무개 집사가 이런 사람이래라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도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조직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왕들이 모여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의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전쟁을 치를 참이었습니다.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이미 앞에 두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고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선포했으니 말씀을 의지하면 연합군과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적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진멸할 참이었는데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이 속아 기브온 족속이 사는 땅을 빼앗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니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민족과 전면전을 치르다가는 목숨을 잃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 기브온 족속은 사람 몇 명을 뽑아 멀리 타국에서 온 사신처럼 꾸몄습니다. 낡은 신을 신기고 헤어진 옷을 입혔으며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느라 옷과 신발이 헤어지고 음식이 상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낡은 소품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신처럼 변장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자는 그런 내용의 조약이었습니다. 7절을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사신들을 보자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신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히위 족속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하자 사신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문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사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함락된 사건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에는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쏙 빼고 요단강 동쪽 먼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만 언급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과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사건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신들은 여호수아에게 본인들이 준비한 소품, 곧 말라서 곰팡이가 난 떡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떡을 준비해서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시간이 걸려서 떡이 마르고 곰팡이가 났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신명기 20장에 보면 멀리 있는 성읍들과는 평화 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조항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진멸되지 않으려면 멀리에서 온 것처럼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거짓말에 속아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싸우지도 않고 너무 쉽게 자기 땅을 지켜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의 거짓말 공격에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칼과 창으로만 싸워봤지 거짓말이 무기가 되어 총성 없는 영적 전쟁은 치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군의 거짓말이 너무 치밀해서 이게 적의 공격인지 아닌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은 눈뜨고 코베인 격이었습니다. 사탄이 고성능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그럴듯한 거짓말로 다가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가해지고 마음의 거부감이 들면 우리가 경계심을 갖거나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을 텐데 사탄은 어떤 고통도 주지 않고
거부감 없이 조용히 마음에 잠입하니 우리는 거리낌 없이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을 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의 뼈와 살을 치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사탄은 욥의 육신을 쳤고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몸이 얼마나 가려웠는지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피가 나도록 긁어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욥의 아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은 욥이 치르고 있는데 시험은 욥의 아내가 들었습니다. 욥은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하며 입술 굳게 닫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점령당한 것입니다. 봐봐, 하나님을 잘 섬겨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잖아. 신앙을 지켜봤자 뭐해? 이런 상황에서 너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필요가 있어?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사탄의 거짓말이 자기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에 능한 자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한 내용들도 모두 거짓말들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것은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능력을 과시해보라는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속임수였습니다.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한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자기와 손을 잡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왜 너만 이래? 마리아는 놀고 있잖아. 그걸 보고만 있을 거야? 마르다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사탄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질 좋은 가축은 살려두었습니다. 예배를 빙자한 사탄의 거짓말에 사울 왕이 속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다가와 거짓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탄의 작은 거짓말에 우리 온 마음과 온 공동체를 빼앗겨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짓말의 위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서론의 예화에서 보았듯이 작은 물고기들이 모두 아기의 밥이 된 이유는 거짓말에 속아 서로 의심하고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주는 가장 큰 피해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16절에 보니 기브온의 거짓말은 3일 만에 들통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자 온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원망했다는 것은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성을 돌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한 명령에도 불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도 사람들은 아가들 향해 비난하거나 원망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에 속아 정복해야 할 땅을 정복하지 못하자 온 회중이 리더들을 향해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나눠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거짓말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무기 삼습니다. 목회자를 험담하고 교회 리더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려 성도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서로 원망하고 의심하게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멀리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여러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헤어진 옷과 신발,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그리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이것이 기브온 족속이 준비한 소품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품을 준비한 이 작전은 성공을 거두었고 여호수아는 1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는 눈에 보이는 낡은 물건들이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은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골리앗의 큰 덩치만 보고 사울 엄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 왕도 보이는 것에 속은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택하기 위해 이새 집에 방문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외모가 출중해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 한번 경험했으니 겉모습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두려워합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될 일에 도망가게 되고 사람을 차별하게 되기도 하는 모든 모습들, 겉모습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것도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보는 데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했고 티를 내며 금식 기도했으며 존경받기 위해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한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니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무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외적인 것만 중시하니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세리를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보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 사탄에게 속아 잘못된 방향으로 삶이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크고 좋고 화려하고 감나가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인생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모두 속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이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세상과 가까워지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유혹해서 우리 마음의 빗장을 과감없이 열게 만들어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상황이나 환경에 잘못된 신앙 반응을 보이게 되고 앞에 있는 사람도 잘못된 모습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인가 결정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기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이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큰 실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완벽해 보여도 자기 판단만 의지하면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서 낭패를 본 사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기근이 들었으니 곡식이 풍성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이가 점점 많아져도 자녀가 없자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주어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들었으니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현명한 결정처럼 보였겠지만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미래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의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해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결정하지 말고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그 일의 결과가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에 무조건 좋은 결과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조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기브온 주민들은 진멸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살도록 하셨지요.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 과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속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셨고 평생 예배하는 장막 성전의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도록 하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면 가나안 족속의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며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여지를 모두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의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원되어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다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성전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스며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기브온 주민들도 함께 끌려갔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귀환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실수로 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살아남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실수해도 그 실수의 결과가 선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후회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기보다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실수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실수했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